성경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나의 후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잠깐 점심 먹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이제 어제 날짜에 그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이제 오늘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광주의 또 한쪽 교회에서 찬양 연습하다가 15명 이렇게 확진이 단체로 이렇게 되어져서 뉴스에 또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여러분들 예배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이렇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시고 또 흩어지실 때도 꼭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 부산에서 저랑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사역했던 목사님이 이제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밖에서 이제 코로나 감염이 돼 있다가 모르고 이렇게 주일 예배, 현장 예배 할 때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다가 이제 그게 나중에는 교회 이제 전체 동선을 보니까 예배했던 게 있어서 모든 전교인들을 다 검사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음성이 나오고 그분은 이제 교회 음성 이미 밖에 가서 확진돼서 왔다가 교회 예배 잠깐 참석하고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신문에서는 그 교회 이름을 대자같이 낸 거예요. 이 교회 집단 감염 뭐 이렇게. 사실은 그 교회 그냥 예배 참석하고 갔는데 교회는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도 한 명도 감염이 되지 않고 전부 다 음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있은 뒤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뉴스를 계속 보고 벌써 1년 가까이 코로나 하는데도 좀 멀리 느껴졌대요. 근데 갑자기 교회 그 사건이 탁 터지고 나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고 이게 완전 피부에 딱 와닿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 바짝 긴장해가지고 굉장히 막 식은땀 흘리면서 교회 안에 막 성도들 연락하고 막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론해 드리냐니까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에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후대. 오늘 제목은 나의 후대라는 제목이죠. 앞에 지금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나의 복음, 나의 전도 이렇게 붙인 게 한국말로는 그냥 두 자밖에 안 되지만은 제가 올해 2021년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일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함께 나누고 찾아내고 체험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복음이 너무 좋대. 이야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들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저 목사님은 복음에 막 엄청 충만하고 내 주변에 있는 장로님은 막 복음 때문에 막 신이 나고 복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거하고요. 코로나가 옆에서 신문에 막 보고 뉴스 보고 걱정된다. 왜 이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내 주변에 갑자기 뭔가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고 갑자기 가서 검사 받고 막 이렇게 하면요. 정신 바짝 들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까지 들어왔던 복음이라는 단어, 전도라는 단어, 선교라는 단어, 렘넌트 사역의 후대 사역에 대한 단어, 다음 주에 있을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부분들,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면 그거는 단순한 구경꾼에 불과해요. 내게 아니에요. 영적인 큰 흐름에 지금 홍수가 나서 아니면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와서 막 휩쓸려고 갈 때 거기에 그냥 끼어 있으면 나도 그 분위기를 같이 타는 거죠. 그래서 축복도 같이 얻고 뭐 같이 누릴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그걸 손에 딱 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서 있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복음 사역에 그냥 구경꾼으로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야 복음이 좋다는데 나도 거기에 그냥 분위기 타서 그냥 야 둥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크로스비가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게 나의 찬송이다. 근데 평생에 나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 라고 할 만큼의 여러분들의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복음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받으면서 들었던 전도가 아니고요. 진짜 생명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발견되어지는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사야 6장 8절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신학교도 갔고요. 굉장히 사명감, 나름대로의 사명감 가지고요. 열심히 해야지. 그때 제가 지금에서 그때를 돌아보면 막 복음에 충만해 있는 것보다는 그냥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생활을 하는데 조금 앞서서 최선을 다해서 좀 인정받으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막 핵심에 들어가서 막 뛰고 하는 것처럼 저도 딱 그런 부류에서 열심을 내서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대 막 이렇게 뛰었던 어떤 시간표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서 6장 8절이 어떤 말씀이냐니까 오늘 아까 3부 예배 때 찬양하고 1, 2부 예배 때 메시지 끝나고 찬양했던 그날이라는 찬양의 내용이 그거예요. 완전 영적으로 황폐되어져 버린 이사야서 본문이 배경이 그거거든요. 포로 시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 당하고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 시점, 나라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짓밟히고 능욕당하고 그런 상황에 어느 정도였냐니까요. 다음 주에도 좀 메시지를 같이 나눠볼까 싶은데요. 유다의 마지막 왕 바벨론이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그 왕의 눈을 다 뽑아버린 눈알을 뽑아요. 그리고는 쇠사슬에 묶고 바벨론까지 질질질 끌고 가거든요. 눈알을 뽑기 전에 뭐 했냐니까 아주 조그만한 자기 자식, 왕의 자식, 왕이 보는 앞에서 죽여요. 그리고는 그거를 마지막으로 네가 생애 가장 마지막 본 장면이야? 네 아들 죽는 거? 그 눈앞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는 눈알을 딱 뽑아버려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그래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거든요. 그렇게도 능욕당하고 짓밟힘 당하는 그 시기. 그런데 이사야가 그런 어떤 현장들을 앞에 두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상숭배로 가고 있는 그 현장 앞에 너무나도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상황에 그게 이사야 6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도 많이 짓밟히고 너무나도 많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능욕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 그런데 자기도 죄인으로 어쩔 수 없이 완전히 죄악투성으로 무너져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보좌 앞에 있는 숯덩어리 불이 지펴지고 있는 그 숯을 들고 와서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지집니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라고 질문해요. 나도 엉망인데 나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사야가 그대에서야 하나님 앞에 하는 답이 그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도 죄인으로 아무 능력이 없지만 이사야가 뭘 봤냐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한히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져 있는 그 모습에 나도 똑같이 깨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사야를요. 너 깨끗하게 해줬어.
내가 너를 다 더러운 건 다 지져버리고 깨끗하게 했어. 그리고는 깨끗함을 입은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현장을 보니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정말 이 현장을 향해서 누구를 보낸다면 하나님, 내가 갈게요. 지금 그 고백이에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천명이 됐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구원받고 그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쉼을 얻고 하는 게요, 복음이에요. 얼마나 복음이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 복음 앞에 섰는데 무엇이 보이냐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이 너무나도 흑암 세력에게 짓밟히고 있는 그 모습에 뭐가 느껴지냐니까 딱 다가왔어요. 천명.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될 뭔가가 탁 부딪혀 왔어요. 제 인생의 고백이에요. 이 안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두신 거구나.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버리면 되는데,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복음 누렸으니까 됐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따로 있었구나. 이 땅에, 이 직장에, 이 현장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건강하게 땅에 다리를 붙이고 살고 있는 이유, 호흡하고 있는 이유 따로 있구나.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 제가 이거를 어느 날 탁 발견하고요,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대학생 때예요. 대학생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청소년 수련회를 여름에 하니까요, 꽤 숫자가 많이 왔어요. 학교, 저희가 다녔던 고신대학교 그 강당, 야외 강당에서 하는데 한 1000명 넘게 수련회 참석했어요. 저녁에 이제 막 기도회를 합니다. 막 저는 이제 찬양팀에 속했으니까 같이 막 찬양팀에서 뒤에서 반주하면서 막 있는데, 막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한번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천국 복음에 저들이 한번 쓰임 받게 해달라고 막 침 튀겨가면서 막 목이 새가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밤이에요. 갑자기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탁 던지시는, 제 생각 속에요, 너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지금 사용해 달라고 너는 그렇게 목이 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너는 나한테 뭐 해줄래? 라는 질문이었어요. 똑같은 질문. 저에게는 그 음성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요. 제가 그냥 그 기도하던 걸 멈추고요, 제가 그냥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대학생 때 제 모습이 아직도 저에게 있어서는요, 천명, 소명, 사명으로 남아있어요. 그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건 열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복음은, 신앙생활은요, 누림이에요. 진짜 감사하고 진짜 은혜고 너무 편하고 너무 자유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거든요. 완전히 누려지는데 소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천명 때문에 내 삶을 어떨 때는요 지켜요.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앞으로 살려내야 될 우리의 후대들을 내다보면서요, 내 자신을 좀 추스려요. 그렇죠? 예전에 한번 TV 보니까 막 젊었을 때는 막 담배도 피고 술을 많이 마셨던 분이 갑자기 술, 담배를 다 끊어버렸더라고요. 이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딱 낳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건 해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뭐가요? 확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이거는 내가 참아야지, 이건 멈춰야지. 이거는요, 열심히 하는, 종교에서 하는 너가 이 정도 하면 복을 받을 거야, 이 수준은 아니에요. 복음은요, 그걸 완전히 수준을 확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그 안에 모든 자유와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고 막 안 놓치려고 막,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셔서요,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여러분들 쥐고 있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 어느 순간도. 그래서 그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중에요, 요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는데 그걸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떨 때는 열심히도 뛰고 어떨 때는 막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고요. 순교자들 생명을 걸고 복음사에게 뛰었던 거는 뭐냐니까 열심히 한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이에요. 뭔가를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진짜 참된 맛이거든요. 처녀 때 총각 때는 모르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요, 뭔가 다른 사명감이 확 생겨요. 그렇죠? 내가 좀 굶어도 내 자녀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거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하고는 수준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는 나의 복음, 나의 전도, 선교는 너무 중요하니까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말고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아니지만은 전 세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보고 있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현장 중에 가장 선교 현장, 우리의 후대, 대한민국의 기독교율이 기독교인이요 20% 가까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힘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의 밑에 세대들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3%가 안 돼요. 우리 일본 보면 막 불쌍하잖아요. 800만 우상을 섬긴데 800만은 일본 자기 나라 말에는요 800만 안 크면요 우리 뭐 부산 사람들 억수로 많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많다 이러잖아요. 엄청 많은 숫자를 800만으로 표현한대요. 800만 그러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느낌. 일본에 그런 우상을 섬겨요. 기독교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일찍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아직 3%가 안 돼요. 일본은 그래서 선교지 중에 선교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보면요, 진짜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할 건데 막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정작 우리의 후대들을 놓고는요 그렇게 뜨겁게 마음 담아 기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3%가 안 돼요. 지금의 우리 후대들이 교회로 연결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숫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선교, 나의 후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기도 제목들을 오전에도 같이 나눴기 때문에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후대 사역에 대한 교훈되는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출애굽 1세대, 애굽에 40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해방돼서 나오죠. 그 1세대, 그걸 경험했던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불신앙 가운데 있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영적 문제를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의 축복들을 맛보면서 해방돼서 나와요. 구원받아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그 엄청난 큰 은혜를 경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각인이 안 바뀌어요. 광야에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문제만 생기면 또 원점으로 또 돌아가고 하잖아요. 그게 출애굽 1세대의 어떤 특징이에요.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 말씀을 주세요. 1세대들이 나오자마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해.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잊지 마라. 그리고는 너 자녀들에게 집에서 나오든 들어가든 눕든 일어나든 손목에도 이마에도 붙여서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 전달해 줘야 돼. 안 그러면 다시 출애굽 전 애굽 시대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너희 자녀들에게는 진짜 말씀 전달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출애굽 2세대는 이 다음 세대죠.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와 그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 굉장히 출애굽 1세대는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이들은요 큰
사역을 감당해요. 가나안 정복을 다 해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1세대랑은 좀 체질이 좀 달라요. 사실은 각인이 안 바뀐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끝났거든요, 인생이. 여호수아 갈렙 중심으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요, 후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영적으로 싸워줬던 그 축복들을 다 누리면서 들어가요. 딱 저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복음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했는지 치열했대요. 왜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갑자기 이제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가 경험하는 그 영적인 싸움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 부모님들이 싸워서 신앙적으로 승리해서, 그리고는 그 밑에서 자란 저 같은 경우는요, 룰루랄라 하면서 신앙생활 진짜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우리가 싸울 싸움이 별로 없어요. 위에서 다 싸워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막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세계복음화 우리는 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 큰 사역을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 다음 3세대 큰 위기를 당합니다. 희한하죠. 이게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시대. 이게 길어져 가지고요, 거의 340년이에요. 사사시대가. 나중에도 이 본문 살펴볼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 큰 위기를 경험해요. 이게 후대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교훈이에요. 왜? 아니, 너희들 어마어마한 큰 응답 가지고 막 가나안을 정복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는데 왜 자녀들에게는 바빴나 봐요. 제가 그 오류에 안 빠지려고요, 와이프하고 참 많이 몸부림쳤는데요, 참 쉽지 않아요. 제일 쉬운 단어, 바빠요. 바빠가지고 자녀들에게 여기까지는 신경을 좀 못 써준 것 같아. 바빠. 교회 일을 한다고 바쁘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닌다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녀 세대에게는요, 위기가 찾아오는데 막아주지를 못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후대 사역에 대한 굉장히 큰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복음 1세대. 그리고는 저같이 특히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보니까 PK거든요. 아버지들이 다 목사님이세요. 다 복음 2세대. 그래서 막 열심히 교회 사역도 뛰고 이렇게 다 뛰어요. 이제 거의 다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낳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래서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렘넌트 사역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신 거는 진짜 감사한 거 있죠. 뭔가를 놓치지 않아야 될. 이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유럽 교회를요 선살같이 따라가고 있는 게 지금 미국 교회예요. 유럽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신앙에 제대로 신앙생활 뿌리 내릴 거야 라고 해서 미국 땅을 개척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지금 우리 한국이 3%예요. 미국은 훨씬 더 떨어져요. 아예 미국의 3세, 4세 저 다음 세대는요 거의 미전도 종족의 수준을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수준이에요. 아무도 교회 안 갑니다. 그런 큰 위기를 당해 있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나의 후대라는 메시지 속에서 기억하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3부 예배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까지만 있으면 참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라고 하는데요, 저는 10절부터 15절을 읽으면서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로
저는 발견했어요. 10절부터 한번 15절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11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복음 안에는 굉장히 풍성한 축복과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올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언약 전달하는 사명 놓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 그런데 그 이후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확인해 볼게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 후대를 향한 메시지들이죠.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 나눴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쌓았던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사역,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사역, 중직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성벽 재건이에요. 성벽은 성전하고 좀 달라요. 보호망이에요. 성전에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지속되도록, 그리고 외부에서의 적들이 절대로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보호망을 쌓아가는 거,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교회 공동체가 해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2021년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드렸는데요. 제가 한 렘넌트, 또 제가 다음 세대 우리 중요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또 중요한 후대 사역에 있어서 제 마음 중심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 이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전달하는 거, 제 그림 속에 있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전달돼야 돼. 그게 뭐냐니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전도운동,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선교. 이 선교 깨닫지 못하면요, 바깥에서 영적인 재앙의 저주의 세력들이요 급속도로 파고 들어오는 게 선교거든요. 그건 막지 못하면, 그건 막는 게 선교예요. 그리고는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후대다 이건 떠나서요, 우리 자녀들도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도록 이 그림은 반드시 영적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는 문화를 이해하도록, 그 기독교 세계관이죠. 전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거, 좋은 거는 하고 나쁜 거는 버리고 이 수준 말고요.
왜 세상의 문화는 이토록 이상한 문화로 계속해서 가는데 점점 힘이 막강해지는지, 그럼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힘있게 살아야 되는지, 뭘 놓치지 않아야 오늘 오전에 잠깐 사진 본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하듯이 형편없이 져버리고 끝나는 경기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와 언약을 쥐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눈을 뜨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한 시대의 영적인 썸밋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실제 지도자 훈련, 엘리야에게 왕을 세우는 거, 그리고는 영적인 지도자 엘리사를 세우는 거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교회당, 건물은 이 일들을 위해서 세우는 게 건물이잖아요. 집을 위해서 가족들이 있는 게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이 뭔가를 본인들의 해야 될 부분들을 두고 집을 짓기도 하고 설계자들이 그렇게 하죠.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유, 이 일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후대 사역을 두고 중요하게 영성훈련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기도 스쿨과 같은, 저는 사실 제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는요, 렘넌트 대회는 어차피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어서 심부름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렘넌트 대회보다 훨씬 더 제 중심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영성 합숙이었어요. 사역은 누군가가 틀이 있으면 누군지 뛰어들어와서 다 하면 돼요. 이 영적인 비밀을 전달해 주는 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든 우리 다음 세대 안에서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갈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걸 최고로 누리는 게 기도니까요. 그리고는 실제 전도운동에 대한, 그리고는 선교도 그냥 단순하게 선교 이게 아니고요. 제가 꿈꾸는 이제 교회 안에서 본격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선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는 선교 캠프. 많이 생각해 봐요. 예전에 한때 우리 교회 막 청소년들이 막 가고 하는데요, 부모님들은 다 뒤에서 돈 대주고 그냥 뒤에서 잘 갔다 와 이렇게 손 흔들어 주는 거 말고 자녀와 부모와 손을 잡고요, 시간을 내서 세계 선교 현장을 발로 밟고 와 보는 거,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같이 함께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거, 굉장히 제 마음에 좀 담고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건축을 한다? 예배하기 위해서 짓는 게 뭐 건축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교육.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을, 특히 여기에서요 중요한 미션홈은 집을 말하는 것보다는요, 미션홈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삶을 배울 수 있는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 좀 있어야 돼요. 먹고 자고 하는 거는 밖에 나가서 뭐 집 구하면 되는데요, 그것 말고 교회가 뭔가 예를 들어서 한 주간, 한 달 방학이다 그러면은 그 안에 딱 제자들이 들어와서요, 렘넌트 들어와서 삶도 배우고 사명도 배우고 이런 어떤 중요한 영적인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들 좀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교회 옆에 학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란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표어예요. 그러니까 화란 개혁교회는 저희가 신학교 때도 배우는데요, 아이들 주일학교 설교가 따로 없고 어른들하고 같이 참석해요.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이 잠깐 한 앞에 10분 정도요,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기 전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수준에 맞는 성경들을 이렇게 말씀해요. 가르쳐 주고는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뛰어놀아요, 밖에. 주일학교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했더니 한국이나 미국은 방향이 좀 달라요. 한국이나 미국이 뭐를 했냐니까요, 기독교 대학을 세웠어요. 하버드, 에일 다 기독교 대학이에요. 제가 다녔던 학교도 기독교 대학,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이죠. 한동대 기독교 대학이에요. 기독교 철학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학생들을 키우자. 근데 화란 개혁교회는요, 기독교 대학이 없어요. 대학은 그냥 아무데나 가. 대신 뭘 했냐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본격적으로 교회 옆에다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요, 신앙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세상 교육과 함께 말씀을 알고 있는 교사들이. 그러고 나니까 너희들이 그늘고 나서는 거기에보다 숫자는 좀 적지만 중고등학교, 개혁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나오고 나면 대학은 마음껏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뛰어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너희들이 확 뒤집어. 그렇게 해서 키워서. 근데 거기 화란 개혁교회는 지금도요, 어린아이들이 꽉 차요.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데요. 예, 그래도. 왜요? 교회 옆에 학교. 저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에 제가 메시지를 쭉 찾아봤더니 작년 딱 이맘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더라고요. 지금 시작한다면은 우리 현직 교사들도 조금 기도 제목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퇴하시고 나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학교, 교회가 세우는 학교, 대안학교 같은 데로 올인해 주셔서 학교에 대한 시스템도 갖추고, 그래서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러면서도 신앙에 아주 뿌리 가지고 있는 학교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루터기 어린이집 있잖아요. 힘들어도 저는 이거 교회가 사명 가지고 지켜내야 되는 우리의 중요한 시스템. 그 위에 지금 초등학교 1, 2, 3학년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이제 힘이 좀 더 생겨지면 4, 5, 6학년까지. 그래서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어른들은 기반이 되어준다면 렘넌트들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시스템을 갖추고 내용을 채우고 가르치는 교사로 뛰어야 될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함께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역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가장 중요한 출애굽의 시작은요, 딴 데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이를 받는 산파 2명. 모세를 숨겨요. 죽이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리고는 기도하는 어머니 여게벳,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통해서 사무엘 시대를 열었어요. 기도하는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다윗 시대가 열어요. 이게 부모 한두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중요한 중직자 몇 명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을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큰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후대, 앞으로 더 많은 메시지들을 같이 함께 또 성경에서 찾아낼 건데요, 이런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탁 붙잡아지고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 중요한 사역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지 학교와 같은 영적 시스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도록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무릎이 우리 산파 2명,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들이 큰 하나님의 한 시대를 일으켜 세우시는 데에 중요한 시작점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그렇게 한 시대를 바꾸는 시작이 되어지는 응답의 예일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